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입니다. 구약 672면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복군과 잡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하였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이들 22과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두 번째 왕인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좀 짧지요. 2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3년밖에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아비야의 아비, 즉 선왕인 그 르호보암 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수도 많고 또 그 말은 군사의 수도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듯이 아비야의 군사는 남유다의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더 많지요. 자,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수적 열세에 몰려있는 남유다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다윗 언약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비야가 왕이 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자신만의 종교와 제도를 세우면서 아주 영적으로 그 혼란을 주도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분단은 됐지만 뭐 오늘날 우리 저기 남북처럼 이렇게 휴전선으로 철책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왕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때 혹시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를 하거라. 그런 의미에서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또한 절기도 자기 임의대로 날짜를 막 바꿔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양이나 뭐 소를 받고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매간매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가 이렇게 종교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혼란도 일어나죠. 그러면서 열 지파를 거느리면서 지금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통성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남유다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대대로 왕으로 세우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저 반란군 우두머리였다가 반역을 하고 왕이 된 것뿐이에요. 그 후로도 이러한 여로보암의 악행을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 쿠데타, 암살 등이 끊이질 않고 하나같이 다 우상숭배를 했죠. 그렇지만 일단 뭐 군사적 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에서 보면 현재 남유다의 아비야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병력의 수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누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느냐를 중심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판단하십니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비야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선언을 외칩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선동이 아니에요. 영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성과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소금 언약이란 건 뭡니까?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언약. 그는 다윗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너희들도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개인의 그 욕심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그 자손들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한 이방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고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7마리에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반역뿐 아니라 영적 반역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적으로는 매우 불리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여로보암은 약삭빠르게 남유다 군대의 뒤를 돌아서 포위를 하며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중질환에 빠져서
대혼란이 일어나 스스로 망하고 지리멸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도 아비야와 유다 백성이 보인 반응이 14절 15절에 나오지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절망할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가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적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기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말은 어떤 관념적인 표현, 어떤 바램, 소망, 문학적 표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현실에서 물리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보듯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혹은 파셨다, 이러한 표현도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아비야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얼마나 대승인지 17절에 나오죠.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80만 명 중에서 50만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전쟁 시작 전에는 북이스라엘 80만, 남유다 40만, 완전히 열세였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30만, 남유다 40만. 완전히 숫자적으로도 역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병력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수많은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둘 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찔렀고 여호사밧은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사흘 동안에도 그들의 전리품을 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의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맛보는 승리의 영광인 것이죠. 이렇게 아비야는 대승을 거두고 내친김에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그의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고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큰 타격을 받아서 그의 권력이 쇠퇴하여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졌고 많은 아들과 딸을 두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왕가의 안정을 이제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통치는 매우 짧았지요. 그가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그 3년의 시간, 참 왕으로서는 참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참으로 짧고 굵게 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저냥 사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지요. 그는 전쟁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영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병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숫자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고 영적 전쟁이고 고난이 끊이질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의 연수는 비록 짧을지라도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비야처럼 내 인생의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앞두고 있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죄 백성들이 우리 천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아비야처럼 바른 신앙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어떤 긴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상황,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킨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역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처럼 복음 전도와 말씀 교육에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